창세기 볼 텐데, 창세기는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핵심 구절은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한 너희들은 어떻게 시작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오랜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또 애굽의 종교와 우상, 또 애굽의 죄악들, 애굽의 어두웠던 이런 과거들, 우상 속에 살았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너희들이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이러한 신앙 교재와 같은 책이 바로 창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이름은 베레시트, 처음에 태초에라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고요. 구약의 첫 번째 책이고 모세 오경 중에서 첫 번째 책이 창세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성경 개관 시간에 배웠겠지만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우리가 레위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레위기의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이 언약에 대한 주체자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런 관계 속에서 이 태동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그들과 신의 산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창세기인데요. 세상의 시작과 또 사람의 시작, 죄의 시작, 또 처음의 살인, 처음의 범죄, 또 언어와 민족의 시작,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처음에 있는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자는 모세인데요. 모세라고 하는 이 뜻은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이런 뜻인데 레위 족속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고요. 처음에 이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했을 때 뭐 돌판에 기록을 하긴 하겠지만 이 구체적인 말씀은 구전으로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전으로 시작된 것이 엮어졌을 것이고 나중에 기록된 문서로 전해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셔서 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록자를 모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배경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의 배경은 우리가 주전 19세기까지의 이러한 태초부터 주전 19세기까지 방대한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족장 시대는 애굽의 시방조부터 12왕조까지를 하고요. 또 족장 시대는 청동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가나안 지역은 주전 3000년경부터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이 교량장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성경 개관 시간에 본 것처럼 이쪽을 이제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데, 가나안 지역의 서쪽은 지중해, 오른쪽은 아라비아 사막, 이러한 배경 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 연대를 보시면 기록 연대는 1446년에서 1406년, 이때가 이제 광야 시대인데요. 이 시대에 출애굽해서 광야 시대에 쓰기 시작했을 것이고요. 광야 40년 이후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최종적인 형태의 이런 말씀이 나왔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록 목적을 보시면 기록 목적은 이 창세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교재였어요. 하나님 여호와님을 소개한 책이고 우리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소개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들이 듣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 들었지만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책, 우리는 어떻게 시작했는가에 대한 책이 창세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창세기의 이 시작을 말하고 있는데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애굽의 이러한 죄악된 습성들에 또 애굽의 이러한 악한 모습들에 물들어 있던 이러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우상 숭배 문화에 젖어 있던 이러한 사람들이 애굽이 전부였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을 인도해내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기원은 그냥 애굽의 종되었던 자가 아니라 애굽의 종되었던 자를 건져내어 주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또 우리에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누구이신지 알게 하는 그 사명을 맡은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러한 책을
우리 소개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성경은 히브리 민족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절은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 시작을 해서 끝절에는 요셉의 이 죽음으로 성경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이 요셉의 죽음, 그다음에 요셉 때에는 히브리 민족의 애굽에 갔을 때는 가장 극진한 대접을 받았겠지만 요셉의 죽음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들이 일어났을 때에는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큰 위기와 또 고난과 박해의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의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격변기가 시작되고 나중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엄청난 이런 고난의 시기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자, 전체 보기를 보시면 다섯 사건, 다섯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섯 사건 하면은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다섯 사람 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근데 우리가 여기 38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37장부터 50장까지인데 38장에 되면 뜬금없이 갑자기 유다의 말씀이 튀어나와요. 이것은 이제 그 유다가 이스라엘의 중심이었고 또 유다의 지파 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계보를 볼 때 유다의 역할, 특별히 이 요셉과 이스라엘 이 야곱의 이러한 가족들이 만나게 되는데 중추적인 역할은 중재한 사람이 바로 유다이기 때문에 유다에 대해서 여기 우리 또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다섯 사건을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뭐 원역사라고 말하죠.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와 타락과 사회와 홍수와 민족들, 그래서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섯 사람에 대해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핵심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그분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오늘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면서 출애굽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를 이렇게 톨레도트라고 이렇게 구조를 보는 분들이 있어요. 11가지 톨레도트가 있는데 창세기에 엘레 톨레도트라는 구문이 나오는데 무엇의 톨레도트, 우리말로는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 뭐 대략 이렇다, 뭐 계보다, 사적이다, 후예다, 약전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바로 이제 이러한 톨레도트를 통해서 이제 뭐 창조의 이야기의 대략은 이렇고 또 하늘과 땅의 이러한 내력, 아담의 계보, 족보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근데 좀 우리가 특이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렇게 11가지인데 여기 5가지를 나누게 된다면 바로 여기가 원역사이고요. 또 여기가 또 족장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조를 톨레도 구조로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또 이렇게 요셉이라든지 또는 그 유다에 대한 또 이런 내용들이 또 없어요. 그래도 인물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데 우리의 내력을 보기에는 조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섯 사건, 다섯 사람으로 보면서 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이 속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야기, 또 원역사에 대한 이야기, 사람의 어떠한 성품에 대한 이야기, 이 사람의 성공 스토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주시고 여기에서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잘 살기만을 바랐던 하나님. 근데 이들이 죄를 짓고 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역사를 진행하시면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또 홍수 심판을 내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셔도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대항하는 이러한 모습들. 하나님께서는 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요셉과 유다를 부르시면서 이 가운데 이 사람들이 또 수많은 실수를 저질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정말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 숨은 손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이제 창조입니다. 하나님 세상 창조하시는데 세상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를 먼저 말씀하셔요. 예, 창조의 과정을 보면은 우리 일곱째 날까지 창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고요. 안식하신 날이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를 보면은 첫째 날에는 뭐 빛, 둘째 날에는 궁창. 그래서 궁창은 이 물과 하늘 그래서 이제 하늘 공중에 두고 또 물은 내려가면서 그래서 이 궁창과 윗물과 또 아랫물을 나누시면서 그 윗물과 아랫물 사이를 궁창이라고 했죠. 셋째 날에는 바다와 땅의 식물들. 그래서 이 넷째 날에는 바로 빛의 무엇인가 이걸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에 해와 달과 별이 있고요. 또 궁창에는 또 윗물 하늘 공중에는 궁창에는 새가 있고 또 아랫물 물에는 물고기가 있고 또 여섯째 날에는 셋째 날 뭐 이렇게 땅에는 뭐가 있느냐? 땅에는 바로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첫째, 둘째, 셋째 날에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이 차례적으로 그 요소를 채우는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이렇게 완벽하게 창조가 아름답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여섯째 날까지 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 쉬신 것은 뭐 힘들어 쉬신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하심과 완벽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휴식하다, 끝내다, 정죄다 이런 뜻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완전히 마치시고 또 이 쉼을 의미하시는데 창조의 완전성.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손길이 온전히 임한 그 상태를 우리가 이 안식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창설하시는데 바로 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비손강, 기온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 바벨론 지역이라 할 수 있죠. 이 지역에 에덴 동산이 창설된 것을 우리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악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이 선악과에 어떠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효력 때문에 이걸 먹었을 때 죄가 뭐 간유명이 되고 죄가 옮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하나의 말씀이에요.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가지의 율법.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 동산에 있는 것을 너의 마음대로 해야 되지만 너의 뭐 이름 짓고 하는 거 다 권한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거기에 있는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는 지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드셔가지고 왜 사람으로 죄를 짓게 하셨는가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한 가지 유일한 그 율법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 만드시고 또 외로워하는 홀로 있는 아담을 또 이렇게 긍휼히 계셔서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여자가 그래서 뭐 남자의 뭐 갈비뼈에서 탄생해서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말씀하셨는데 돕다라고 하는 것은 또 돕다, 원조하다, 구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우실 때 바로 이 표현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여자에게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귀중한 사명을 주셨고 또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대등한 관계로 서로 돕는 것을 우리가 의미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의 주제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에는 수많은 신이 있지만 오직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단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차이점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 세 번째 비슷한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점,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어떠한 이렇게 신적 존재를 어떠한 유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께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날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그런 차이점이 존재하고 거기에 대한 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고 하나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부르실 때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말씀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사명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이 여기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섯 사건 중에 타락에 대한 부분을 보면요. 이 타락을 할 때는 먼저 뱀의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이 뱀의 유혹을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만, 이제, 그러면 왜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뱀은 너가 그것을 따먹어라, 따먹어라 이렇게 강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에게 의심을 품어준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의심을 품어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계약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신뢰를 깨뜨려 버렸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확신도 있고 신뢰도 있고 주님의 길을 그래서 내가 닮아가고 따라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이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신뢰를 깨뜨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이들이 곧 죄를 짓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이 나무, 이것을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함께 하나님의 앞에서 최초의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뱀이 의도한 일은 무엇이냐? 바로 여자를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의문을 갖게 했고요. 뱀은 이후로 어떤 말도 하잖아요. 여자가 스스로 생각을 해서 자신의 생각에 맡겨서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겨서 결국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뢰가 깨져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심한 것, 이것이 큰 문제였고 이것이 자기 자신을 더욱 신뢰하게 됐고 뱀의 말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창조주를 신뢰하지 않고 자신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원죄이고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한 결과가 바로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먹으면 너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바로 안 죽었죠. 그렇지만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이 그 상태가 바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 순간엔 죽진 않겠지만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 이것이 죽음의 상태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단절은 에덴에서의 이러한 추방, 하나님 자신은 완벽하고 완전하신 이런 세상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타락의 결과, 또 이 타락이 아담과 하와만 이런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타락의 결과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에서 이런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죽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얼굴을 붉히고 분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죄인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이런 유일한 방법인데 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해서 이들이 분낼 이유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여기에서 다시 돌이켜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인이 지금까지 예배를 처음 드린 것이 아닐 수 있고요. 또 앞으로도 예배를 드릴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인은 이것 때문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말하죠. 가인의 제사가 피제사가 아니고 곡식으로 제사되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레위기 11장이나 17장 11절이나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은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해서 이 말씀을 근거로 가인이 피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 안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레위기 5제사 가운데서 마지막에 소제가 있는데 소제는 곡식 제사예요. 그리고 가인의 제사와 아벨 제사를 피제사로 구분하는 것은 좀 무리한 해석이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은 이걸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아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가인의 이 안색이 변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을 나무라시고 죄인을 벌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경고를 주시거나 또 우리에게 그걸 피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을 알게 된 나무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가인에게는 그 안색이 변했을 때 너가 왜 분하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요. 가인의 범죄 앞에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권면을 해주시지만 그러나 가인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성내고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인에 대해서 참고 또 참으시면서
그가 죽임을 면할 수 있는 방법도 허락해 주셔요. 이런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도 가인이 죄를 지어도 그 가운데에서 피할 길을 내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에 대한 모습인데, 이래서 이제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계보가 있는데, 여기에서 아담의 계보는 아담의 후손인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예요. 이 계보를 통해서 이제 사회가 형성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담의 계보를 보시면 여기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어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셋의 계보를 보면은 가인, 에녹이 쭉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 것이 에녹이 조금 걸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승천한 에녹은 여기 셋의 계보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가인의 계보에는 좀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축산업계, 농축산업계의 대부분 되겠죠. 그 다음에 유발 같은 경우는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 뭐 오늘날로 말하면 뭐 엔터테인먼트가 되겠고요. 뭐 두발가인, 뭐 구리 새로 만드는 자, 뭐 산업의 대부죠. 근데 이렇게 가인의 계보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서는요. 이름나고 성공한 인생들이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들의 죽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이들이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세상에서는 또 이름을 나는 사람들일지 몰라도 이들 가운데서는 무엇이 없는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셋의 아들 에노스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고 바로 이 자손들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경의 최고 고령자 무드셀라가 있는데, 무드셀라가 그러면 과연 이제 홍수가 났을 때 죽었을까, 아니면 홍수가 나고 나서 죽었을까, 뭐 이제 아니면 홍수 나기 전에 죽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이제 무드셀라의 연대를 살펴보면은 무드셀라가 죽는 해와 홍수가 난 해와 이제 일치해요. 그래서 이 무드셀라가 그러면은 홍수의 시기를 기준, 홍수가 터진 이제 노아가 방주의 문을 닫고 홍수가 이 터진 그 전인가 후인가에 따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홍수 전에 죽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무드셀라를 아끼며 심판을 오랫동안 참으셨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홍수 당시에 죽었다고 한다면 비록 이 무드셀라가 장수했다 할지라도 그 장수가 결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죽음이라고 한다면 복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홍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6장에서 9장은 사람들의 범죄가 너무나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이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고 이제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홍수 심판이에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한탄하시고 마음에 통곡을 하신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들을 이제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가운데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노아가 뭐 의로운 사람이죠. 당대에 온전한 자라고 말하는데, 그렇지만 이 노아가 이렇게 온전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 또 사람의 딸들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의 계보를 말할 수 있겠고요.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계보에서 나왔던 딸들일 수 있고요. 그리고 네피림은 뭐 거인으로 말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오히려 이제 약한 자를 못 살게 구는 뭐 사남, 폭군이라고 말하는 뜻인데, 바로 하나님의 사람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홍수 심판이 있어지게 되는데요. 노아의 가족을 부르셔서 배를 만들게 하시고 홍수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시죠.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7일 후에 홍수가 시작되는데, 왜 하필이면 방주의 문을 닫으면 바로 비가 내리면 되는데 왜 7일 동안 기다렸을까?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7일 기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한탄하시지만 이들을 벌하시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으로 이들을 보시는 그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가 이제 뭐 땅의 샘과 또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40주야 비가 내렸고요. 이 비가 150일 동안 땅에 넘쳤고 또 물이 줄어드는 기간이 150일 정도 됐었고요. 땅이 마른 이 기간이 70일. 그래서 이 방주 내에서는 약 1년 정도, 1년 한 열흘 정도 이렇게 방주에 있었던 이러한 시간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가장 나와서 먼저 가서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뭐 좋아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들이 세상에 뭐 주인 돼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방주에 나왔을 때 세상에 보는 풍경은요. 아마 동물의 사체나 뭐 사람의 시체나 여러 가지 썩은 것들이 세상에 가득했을 거예요. 이런 가운데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때 무지개 언약을 허락해 주시면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서 11장은 민족들인데요.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계보가 나누어집니다. 가인의 계보가 이제 다 심판을 당해요. 그러면 노아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인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당대에 온전하고 또 의인이었던 이러한 노아의 계보가 믿음의 사람들로 계속 자라야 되는데 바로 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개 언약을 또 신뢰하지 않고 마치 그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처럼 이들이 무지개 언약,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면서 무지개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이들이 다시 범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있게 되죠. 이렇게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이들 자손들로 하여금 언어와 종족과 나라가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셈의 자손을 통해서 데라의 계보까지 가서 데라에서 아브람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야벳의 7명 아들과 7명의 손자들 14개의 나라의 조상이 되었고 야벳의 손자들은 지금 이제 흑해와 카스피해로부터 유라시아 전역에 걸쳐 확산되었고요. 함의 네 아들은 그 자손들은 서남아시아와 북동아프리카 지역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함의 손자 부스의 아들 니므롯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강력한 통치자가 되었고요. 이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에벨은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의 기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4장 13절에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이라고 언급을 하죠. 노아의 자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제 이 계보 중에 노아의 자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겠고요. 아브라함의 계보가 있죠. 여기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 그리고 사레와 결혼한 이 계보를 우리가 함께 나중에 살펴볼 수 있고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11장에 있는 계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볼 수 있는데 11장 사건에서는 이제 바벨탑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에서 바벨탑 사건까지 약 150년 기간의 세월이 흐르는데 이들은 흩어짐을 면하고자 바벨탑을 건설합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들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홍수 심판을 직접 경험했던 노아와 세 자녀 8명의 가족들이 있었고요. 또 이들이 생존하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이들이 홍수 심판의 증인이었고 또 이 무지개 언약의 증인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수 심판이 무색할 정도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벨탑 모습이라고 하는데 참고해 보시고요. 바벨탑 세대와 이들의 죄는 무엇인가? 무지개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계보를 멸하시고 이제 노아에게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또 가득해서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는 이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무지개 언약을 신뢰하지 않았고 또 오해해서 이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반역을 했어요.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면서 이들이 이런 계획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이들을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이들을 흩으시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민족들이 형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언어가 안 통하고 마음이 안 통하니까 이들이 다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퍼지면서 민족이 형성되게 되었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창세기에 있는 원역사 5사건에 대한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로 시작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또 우리를 향한 배려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들, 이런 것들이 사람의 죄악으로 하여금 계속 무너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노아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이들의 범죄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는 이런 아픈 끝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로운 사람을 불러주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자, 이 세상 가운데 이제 민족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죄로 일어난 이러한 결과가 되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이런 결과 속에서 이제 다섯 사람,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 이 사람 중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 않았지만 약속의 땅을 향해서 무작정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죠. 고향 땅을 보려고 했죠. 뭐 지금 따지면은 뭐 이사 가면은 뭐 새로운 환경으로 가서 뭐 기대감과 또 여러 가지 여름의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이사 가는 것이 그래도 어려운데 이때에 비하면 어렵지 않겠지만 이때 고향 땅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들과 결별하고 이제 완전히 세상 가운데 나그네로 이방인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제 그 정처 없이 아버지 데라가 가려고 했던 곳으로 가다가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 아래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인데요. 이미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고요. 주인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브라함 말씀하신 것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뭐 특길같이 모델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해주셔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먼저 이제 부르실 때부터 75세, 굉장히 많은 나이였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갈대오에서 부르시고 아버지 데라 그리고 조카 롯과 함께 갑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에 머물고요. 아버지 데라는 두고 조카 롯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세겜까지 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가뭄이 왔죠. 그런데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가뭄을 피해서 애굽까지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떠나게 되는 아브라함의 모습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 그 애굽 땅에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 주신 말씀은 너에게 복이 되고 땅의 모든 민족으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눈 올 때는 소망이 없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지만 그런데 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 아브라함은 거기에 가뭄이 있었을 때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이렇게 실수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75세, 나이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나이였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에는 굉장히 많은 나이였지만 그렇지만 또 이 가운데서 또 자신은 또 아내를 누이라 속이면서 또 빼앗기게 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인간의 실수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또 견인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또 자식이 없었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 가족의 숫자가 힘이 없고 재력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소망 없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너가 복이 될 것이라 말씀하시고 또 복을 얻을 것이다. 너에게 복을 내리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게 하는 자는 내가 저주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애굽에 갔다 왔던 이제 그 내려갔다가 돌아온 이 아브라함과 롯은 이런 상황 가운데 분열을 하게 돼요. 그럼 이들이 왜 분열을 했을까? 어떻게 보면은 이들 다 서로 번창하고 번성하니까 잘 되게 되는 상황 가운데 굉장히 이제 이들이 분열하게 되는데 롯은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려고 했는데 롯이 선택한 것은 물이 풍부한 이제 소돔 땅을 택하여서 그곳에 가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달에 또 바다의 모래같이 약속을 또 해주십니다. 이들을 위로하시면서 네가 사방을 둘러봐라. 거기에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또 해주십니다. 네, 이 롯이 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게 되고요. 또 이 가운데 이 15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이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를 통해서 이제 상속자가 있을 이제 너를 통해서 상속자가 있게 하신다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저에게는 이제 생명이 다했기 때문에 다메 사람 엘리에셀이 저의 상속자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많게 해주시라는 약속을 또 해주십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맺으시는 언약은요, 이제 고대 언약의 계약의 체결의식인데 고대인들은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개서 그 사이로 계약자 당사자들이 지나가면서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러한 의식은 만약에 계약을 위반했을 때에는 이렇게 동물같이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할 때 혼자 지나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러한 약속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은 네가 너의 자손들이 이방에 기게 되어서 그를 섬기겠고 또 400년 동안 괴롭히고 다시 큰 재물을 이끌고 올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해주셔요.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한 80세가 넘어가는 때였습니다. 너에게 자식을 낳을 거야.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믿었고 확신했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는가? 아브라함 통해서 사레가 아들을 낳지 못해요. 그래서 사레가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러한 또 실수로 아브라함과 또 하갈, 또 사레 굉장히 또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레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 다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처음부터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일을 겪고 실수투성이었고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고 여러 가지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할 때마다 그에게 다시 약속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런 이제 이 심판 여기에는 조카 롯이 있었고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이런 간구가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50명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이렇게 6번이나 기도 제목을 바꿔가면서 여기에 이 소돔 땅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렇지만 그 소돔 땅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땅이 멸망하게 되게 되었고 또 조카 롯이 건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좋아서 떠나갔지만 그것이 범죄한 도시였고 그것이 정말 악이 가득한 그런 땅이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것을 택하여서 간 롯의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고요. 또 아브라함과 이제 20장에 가서는 또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를 또 팔죠. 이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서 하나님께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서 책망하심에 태를 막으십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였을 때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며 출산케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출산하지 못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생겼고 이 아들이 이삭이에요. 이삭이 얼마나 예쁘고 소중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말없이 순종해요. 자, 이때 이삭의 나이가 15세 혹은 뭐 37세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나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고 아브라함은 정말 홀로 걷기도 힘든 그런 나이였을 텐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했을 때 이 이삭이 반항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바쳤기도 했겠지만 이삭 자신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자기를 바치라고 했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는 것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이삭이 받는 복은 자기 자신을 드린 바 되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사자가 손을 대지 말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너가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않은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순양을 보여주시고 순양으로 제사드리면서 이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볼 수 있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이 모리아 산, 이 산이 이제 나중에는 여봇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이고 여기에서
이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장소이고 현재는 여기가 이슬람의 황금 사원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런 마지막의 모습에 대한 건 사라의 죽음과 매장지를 구입했고 또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고 또 아브라함의 죽음과 또 이스마엘의 후손들에 대한 이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말년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또 나중에 이제 그두라와 또 이제 재혼을 해서 이 사이에서 6명의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 믿고 평생을 살아왔어요. 자식도 또 주고 땅도 준다고 했지만 그가 죽기 전에 본 것은 이삭 한 명과 그두라를 통해 낳은 6명이 전부, 7명이 전부였어요. 땅도 가나안 땅을 다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겨우 막벨라 굴만을 소유할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약속을 다 못 봤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신 것을 하나하나 이 사람이 실수하고 또 아내를 팔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실수투성인 아브라함이었지만 이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또 견인해 가시는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고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이 약속을 주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을 후손들에게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창조자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삭에 나오는데 이삭의 이야기는 굉장히 짧습니다. 이삭은 야곱과 에서의 이 등장의 역할을 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삭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이삭이 유명한 것은 그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고 그의 아들이 야곱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하게 되는데 이삭은 이야기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과 에서의 등장의 역할을 하는 정도로 우리 보겠고요. 이삭은 아브라함과 너무나 비슷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었고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되었을 때 애굽 땅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 땅에 이제 그 가지 않고 여기서 복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아버지가 그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처럼 이 이삭도 속여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책망을 받게 되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 우물을 옮겨가면 사람들 갖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온유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이제 복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겠고요. 이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을 해서 이 집에 돌이킬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고 또 야곱은 굉장히 욕심이 많았어요. 또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고요. 그래서 그에게 몰래 축복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리브가가 듣고 알아차리고 리브가가 편애하는 야곱에게 그 축복을 받게 합니다. 이것이 복받은 이삭이 하는 일이었고 또 이 이삭의 아내가 하는 일이었고 또 야곱은 자기를 속이는데 이것도 몰랐고요. 그리고 이삭은 자기를 속이는데 이것도 몰랐고 또 야곱은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 욕심이 나서 이 상황을 어머니의 말대로 따라해서 이것을 그대로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삭의 잘못이었죠. 왜냐면 이제 이삭이 몰래 했던 이런 것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자기의 편애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자식들이 다 떠나게 되고 그 말년이 굉장히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이삭의 문제로 야곱과 에서 사이에도 갈등이 시작되었고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야곱 모습 보면은 야곱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것만 잘못이 아니죠. 그가 이렇게 잘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가나안 여인과 혼인한 것에 대해서도 아버지 어머니께 근심할 때도 말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얻어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간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꿈에 하나님 나타났을 때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비록 남을 속인 사람이었고 또 자기 자신이 또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실수투성이었던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가까이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의 축복을 받은 이 야곱인데요. 그래서 이 이삭의 축복과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 성경은 이러한 장제의 권한 또 족장의 축복원이 실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복을 기원하는 사람대로
사람의 일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기도 하고 또는 벌을 받기도 해요. 야곱의 일생은 이삭의 축복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복을 받은 직후에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해서 20년 동안 고생하고요. 또 세겜에 와서는 그의 딸 디나가 욕을 당해서 또 당하기도 했고요. 또 사랑했던 요셉을 잃어버리고 평생 가슴을 치며 살아갑니다. 또 가나안 땅에 가뭄이 오자 2년 만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지게 됐고요. 야곱은 그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거나 하나님을 찾았다는 그런 내용이 없고요. 또 성경의 기록은 에서에 대해서 다 부정적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는 분명히 그들의 삶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모습 가운데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 또 에서는 에돔 민족을 말하는데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징벌을 받아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유다의 이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유다와 이 다말 사이에 잠시만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먼저 유다를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야곱의 인생이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것이 이제 그 요셉의 모습인데 먼저 38장을 먼저 볼게요. 37장에서 35장까지의 등장인물은 요셉인데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이제 삽입된 것처럼 이게 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유다의 이야기가 어울리지 않지만 이 광야 공동체에서 주요 지파였던 유다와 요셉 지파의 기원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유다의 이야기가 요셉의 중간에 있어서 좀 이야기가 좀 단절되는 것 같지만 또한 여기에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품고 있는 내용이 조금 이제 우리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이 요셉을 팔아넘기는데 앞장섰던 이 유다가 평생 가슴 아파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봐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 아픔은 그가 집을 나가서 가정을 이루고서야 느끼게 되는데 결국 두 아들을 잃고 자신의 욕심 말미암아 결국 며느리 다말과 좋지 않은 이러한 관계를 맺게 돼요. 하지만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고 아버지에게 돌아와 형들과 동생을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유다의 두 아들을 잃고 나서 그 마지막 그 세라에게 자신의 그 며느리와 다시 이제 수원법에 의해서 아내를 줘야 되는데 이제 다시 아내를 부부를 맺게 줘야 되는데 여기서 유다가 다말에게 의무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말이 여기서 아버지에게 자신을 속여서 이렇게 관계를 맺게 돼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율법에 의하면은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근친 상간에 대한 이야기, 율법대로면은 돌로 쳐주게 되지만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은 유다였고 유다도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다말은 시아버지를 속여서 쌍둥이를 낳게 되는 이러한 문제. 다말은 잘못을 했지만 그러나 유다는 또 성경은 이 다말에 대해서 너가 옳도다라고 말합니다. 옳다는 것은 그의 기업을 소중히 여기는 다말의 결단과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입을 빌어서 그의 행위가 옳다고 말하면서 그 유다의 지파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말이 의무를 당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옳게 여겨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야곱의 축복을 속에 볼 수 있는 것은 유다 속에서 통치자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함께 연관되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야곱과 같은 어떻게 보면 험악한 인생이었는데요. 근데 요셉도 다르지 않습니다. 요셉도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께 편애를 받아서 혼자 색동옷을 입었지만 그렇지만 이러한 요셉은 형들에게 또 미움을 당해서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종살하게 됩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기도 했고요. 그의 나중에 복된 삶이 되었지만 그 과정은 참으로 험악했습니다. 족장들의 삶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상상하는 좋은 삶,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러한 칭호는 굉장히 아름답고 복된 것이지만 아브라함의 인생과 야곱의 인생과 또 이삭의 인생은 굉장히 험난한 세월이었고 이들 역시
그냥 환경만 험난한 거잖아요. 이들도 스스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실수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면은 아브라함, 이런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통해서 복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겠고요. 또 요셉의 모습을 보면은 요셉이 이렇게 애굽에 이제 내려가는 이제 그 가족들의 모습이 있어요. 가족들의 내용이 있는데 바로 70명이 내려갑니다. 루벤과 아들 또 4명, 시므온과 아들 6명, 레위와 3명, 유다의 아들 3명과 손자 2명, 이사갈과 아들 4명, 스불론과 아들 3명, 그리고 이제 갓과 아들 7명, 아셀과 아들 4명, 딸 1명, 뭐 손자 2명, 라헬의 자손에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요셉의 아들 2명과 베냐민과 그 아들 10명, 비라의 자손은 단과 아들 1명, 납달리 아들 4명 이렇게 해서 레의 자손과 또 이렇게 실바, 라헬, 비라의 자손 이렇게 전체 70명이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곱이 죽고 나서는 야곱의 조상의 품으로 보내기 위해서 가나안에서 장사를 지내고 요셉도 그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갖고 나가게 되죠. 바로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고센 땅입니다. 또 야곱은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게 되는데 야곱의 축복대로 된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야곱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갔는가, 야곱의 이러한 축복에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대로 그들이 복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벌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들이 잘 살았다 할지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범죄에도 그들의 세상에 보는 입장에서는 이들이 정말 흥황하고 번성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모습은 함께 여러분이 살펴보시고요. 마지막엔 야곱의 죽음과 그 이후, 이제 야곱의 죽음 이후에 이제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해요.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악을 행하고 헤아려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인생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잘못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오늘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는 그런 위로의 말에서 우리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죽음이 나옵니다. 요셉이 죽을 때 유언하기를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내 해골을 당신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그러니까 이제 다시 아버지 야곱을 장사할 때 이제 애굽에서 나간 것처럼 자신도 똑같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져갔다는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요. 여호수아 말씀에서도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한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이제 요셉의 이러한 유언. 결과적으로는 요셉은 어떻게 보면 요셉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내용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들에게 벗어나서 돌아오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요셉의 입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다시 성취되면서 이들을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를 마치겠습니다. 창세기는 5 인물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삶이 야곱의 고백과 같이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고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된 삶이 아니었어요.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다시 약속해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들의 삶을 따라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벌을 주시기도 하고 하지만 그 때때마다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그들의 선택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또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 또 가인과 아벨, 노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유다, 요셉 이렇게 수많은 선택과 또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이 선택으로 결과를 맛보아야 될 이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지켜주셨고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임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